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위로를 저희들이 받아 나눔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히 들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살았던 예이츠라는 아일랜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모습에 대해서 아주 6줄로 아주 짧게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물들은 갈라지고 중심은 유지되지 않는다. 세계는 그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 피에 젖은 조류가 도처에 밀려오고 순결의 의식은 물에 잠겨 있다. 선은 모든 확신을 잃고 악은 정열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데 이 선한 말과 선한 일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특권이에요. 특권인데 말세가 되면 이 선을 향한 혹은 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이 선을 향한 확신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느냐? 악이 가득 차는데 악을 향한 악에 대한 그 마음이 정열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이죠. 너무 아이러닉한 그런 현상입니다. 선은 모든 확신을 잃어버리고 악은 정열로 가득 차서 자기를 꽃피우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계는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고 사물들은 갈라지고 중심은 유지되지 않는다. 원래 사물이나 사람이 원래 그 존재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있는 것이 존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남자로 사는 것이 온당치 못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것이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순결의 의식은 물에 잠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결하다, 정직하다, 정결하다, 하느님 앞에 깨끗하다, 그리고 사람 앞에 양심에 내가 깨끗이 살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는 열렬한 소망이었는데 이 소망조차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순결함에 대한 의식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대 사람이나 같은 목적과 같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나 되게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혼전, 순결이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천연기념물 같은 마치 박제화된 그런 사람처럼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비단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그리고 2020년을 살고 있는 또 코로나를 맞아들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만 온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은 100년 전에 시인 H가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100년 전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어땠나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관한 이 열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선지자는 말씀에서도 그것은 사라지고 도리어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을 등졌던 그런 시대가 늘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항상 당대를 사는 그게 1800년대가 되었든지 1500년대가 되었든지 주님 오신 당대가 되었든지 초대교회가 되었든지 항상 당대를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내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재밌는 게 고전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 고전 그 책들을 번역을 했는데 정약용이 살았던 그 시대 이전에도 도대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먼저 기성세대들이 개탄을 하는 글을 썼어요. 500년 전에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볼 때 이 새로운 신진세대는 도저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의미에서 자꾸만 타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필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고 오늘 2020년 이 해는 특별한 시대인 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게임의 룰을 바꾸고 게임 자체의 판을 바꾸는 그런 이제 사람이나 그런 인자를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게임 자체를 바꾼다.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를 위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다 하면 그 수상자가 누가 되겠는가 하니까 COVID-19, 코로나19다.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 코로나19가요,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미 변화가 진행되어 오던 것을 더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영향력을 또 발휘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회 지도층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지탄받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사회 지도층은 아니지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굉장한 지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 속한 부류일수록 더 많은 도덕적인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교회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신비한 장소에, 마치 목사님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잘 만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마치 영적인 자리에 그냥 계시지 말아주시고,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현실이 있고 성도는 각 성도의 직장과 직업 속에 현실이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성도는 각 직장과 각 직업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별도로 만나는 사람이니, 우리가 똑같이 직업적인 면에서 다르고 서로 종사하는 업무가 다를 뿐 하나님 앞에 겸손된 존재로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겸손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좀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감과 소통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어떤 영상이 각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자기 생활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대로 노출시키는 유튜브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예, 대단한 명사가 아주 탁월한 뭔가를 하는 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주는 유튜브가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해졌고, 우리가 사는 하찮은 것처럼 전에는 이게 대단하다고 했던 것들이 그것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눈길을 끌게 되고 도리어 공감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보수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진보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수적이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보수적인가요? 아니죠? 왜 우리 집사람 잘하고 전 보수적이지 않은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이성신 목사는 보수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반성을 해야 되는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제 요청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교회, 하나님의 선함과 진리를 책임진 교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요청해 왔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 성도, 우리 친구인 성도들을 향해서 또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똑같아요. 저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봐, 좀 마음을 좀 열어. 당신도 직장 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나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이 세상 살고 있어. 나도 자식도 키우고 나도 손주도 키우고 있고, 세상에서 산 사람으로서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잖아. 그러니 좀 우리 같이 나누자고, 같이 좀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우리가 너만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존재가 아주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나눌 건 좀 나누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개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삶과 완전히 다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뭐라고 했나요? 이제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생각은 변함없이 옳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섬겨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정말 공감하고 우리의 삶을 좀 오픈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그럼 교회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나는 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요청은 건강한 요청인데, 그러나 이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앞으로 2021년에도 코로나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까지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도 쉽지 않게 되고요, 사업장들을 버티는 것도 이제 만만치 않게 되고, 현재까지는 대학 캠퍼스나 교회에 아주 그렇게 심각한 타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진행이 될수록 이 교회, 심지어 대학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면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제 내가 길을 잃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이대로 계속 살면은 내 삶이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행복하면서도 선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우리에게 쉽사리, 아주 쉽게 그렇게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오게 될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이 속에 있는 확신들을 마음 놓고 나눌 사람도 제한됩니다. 왜요? 선은 모든 확신을 잃게 되고 악은 정렬로 가득 찬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단체로 이것을 잃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배우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이 섬김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우리의 봉사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답변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배도가 있느냐? 4절 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는 별도로 특별히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혹은 어떤 그룹 혹은 어떤 단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나요? 지금은 물속에 잠겨 있어서 잠잠한데 이제 이 악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고 선을 향한 확신이 떨어질수록 이제는 교회를 지켜주거나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될 때,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그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 이전에 칼리큘라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칼리큘라라는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상을 세웠어요. 이 로마 황제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신격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오래된 역사예요. 여러분 광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상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상이 뭐예요? 시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가 금송아지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도하고 싶은 마음, 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 마침내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하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은 항상 있지만은, 지금 그 불법한 세력이 항상 있어 왔지만 아직은 최후 날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로마 제국에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예이츠가 세계는 그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가끔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신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죠. 했지만은 잠깐 핍박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기독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어요.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세계가 아마 더 혼탁해지면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러면 합법적인 교회 활동을 호의적으로 지켜줄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선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하느냐?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잠깐 우리 한 형제하고 같이 교제하고 왔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가끔 성지순례. 여러분, 성지에 가게 되면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소들이 살아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요즘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성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성지. 그러니까 오늘 들은 얘기인데, 어떤 영국의 할머니 한 분이 유튜버인데요. 뜨개질을 하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세계에 유명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뜨개질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성지라는 거예요. 성지. 거기를 갔다 와야 자기의 그것이 되고요. 요즘 또 우리나라 K-팝이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BTS 있지 않습니까? K-팝.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어로 된 가사를 막 줄줄줄 따라 하면서 어디로 올라고 그래요? 여행을 가도 한국에 왜 옵니까? 거기에 K-팝의 성지가 한국인 거예요. 이렇게 뭐 각종 유튜브, 각종 직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뭐예요? 성지예요, 성지. 그 성지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성지에 가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성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성질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가야 하고, 가기 위해서 돈을 쓰고, 여행 경비를 대고, 거기에 버킷리스트에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심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참된 성지는 거기지, 우리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바로 오늘 2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위로를, 어떤 위로? 어떤 위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요리에 관한 위로를 받습니다. 요리에 관한 격려를 받죠? 도전을 받습니다. 뜨개질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뜨개질에 대한 격려를 받아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시를 쓰면 되겠구나. 격려를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를, 영원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신앙의 격려를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앙의 격려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신앙에 어떤 긴장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맞나요? 이런 열정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열정을,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정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외에는 그만큼의 열정, 그만큼의 긴장을 우리에게, 그만큼의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지가, 이 성경이 여러분과 나의 진리의 성지가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위로로 받은 이 위로가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냐요? 또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의 사랑은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세상 성지에 가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활동을 격려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좋아요. 저도 그런 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유튜브로 캠핑하는 걸 봤는데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야생에 캠핑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요 멍청하게 15분 동안에 그걸 봤습니다. 멍청하게 정말. 근데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보게 되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놔두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언제 위로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일이 안 풀릴수록 언제 주님이 나를 위로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참이나 세상에 가서 맛보다가, 세상에, 나도 세상이니까 내 속에 원하는 것을 찾아가다가 즐기고 또 즐기다가 여기에는 진리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디로 올 것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밖에는 이 소망을 받을 곳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 받은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받는 위로는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께로 받은 위로를 가지고서야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읽어보드릴까요?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순간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믿음에 숨겨진 사람은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이 진리가 무뎌지는 시대에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고, 어떻게 이 교회를 참되게 세울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감춰진 7천의 하나님의 용사들은 지금도 숨어서 연구하고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이 세대를 돌파할까? 이 순결이 물에 빠진 시대에, 사물들이 갈라지고 중심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중요한 권위가 다 식어지는 이 시대에, 선에 대한 확신은 다 잃어버리고 악은 정렬로 가득 차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정열적으로 선포되고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질거와 환난 앞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울부짖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과 말에 내가 굳게 서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진리가 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그리고 이 변화된 세상에서 뭔가 좀 함께 배워갑시다. 저도 더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구별되었노라 하고 목에 너무 힘주지 말고 우리의 친구들 속으로, 우리의 이웃들 속으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좀 오픈하고 개방하기 원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요,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받은 영원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영원한 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제 연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적고 우리의 행동 반경도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앞날, 이 끝날 날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강건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